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언제나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오심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에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에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네, 그 좌석에는 앉으실 수 있는 그 좌석을 주보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주보 놓여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이 예약해 놓은 게 아니고 본인이 앉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주보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주일을 빼고 40일 지난 다음에 4월 4일에 부활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주일까지 코로나19 상황을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백신도 일부 이제 접종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모두 다 건강하게 지금까지도 잘 지내오셨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단 이제 총회장으로서 우리 교단 교회들 이 사순절 기간에 탄소 금식 운동을 전개하자 그랬습니다. 아마 생소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좀 가지고 또 전략하는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또 국가의 또 정책을 그렇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 교단뿐 아니라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한 25% 되는 이런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하면은 환경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소비도 좀 전략하는 운동을 하고요. 2층에는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집에서 필요한 것들 가운데 안 쓰시는 거 좀 갖다 놓으시고, 또 보시면 필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 가운데 가져가실 분들은 또 자유롭게 가져가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그 캠페인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우리 교단 교회들에게도 전부 이 생명운동, 우리는 사실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계속 해왔던 건데, 이번 기간에 특별히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것에 좀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기도회를 오랫동안 못 했는데 이제 우선 줌으로라도 기도회를 하고 인도자들 몇 사람은 나와서 인도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금요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천하신 분들 계셨었는데 소개를 못 해드렸었어요. 우리 백순희 집사님 그 시모 되시는 조순의 성도도 99세셨네요. 소천하셨는데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달라고 우리 힘내시라고. 오늘 교회 또 처음 오신 분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선 집사님이 동생을 인도해 오셨는데, 김혜미 자매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어디 계세요? 예, 저기 계시고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자진해서 오셨네요. 유준군 형제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유준군 형제님. 예, 오늘 오신 분 위해서 우리 박수로 맞춰주세요.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 일할 때나 쉴 때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랑과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같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간에도 이 자리에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기도 올립니다. 삶의 생계를 이유로 기도를 소홀히 하고 죄의 무서움을 외면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도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죄 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건강한 심령과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되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잃고 정신마저 황폐해가고 있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온 성도가 모여 예배드리며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하던 그 시절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걱정인 것은 비대면 예배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이 해해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되어야 할 우리 자녀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울수록 기도에 힘쓰는 부모들 되게 하셔서 그 등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믿음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중앙교회 되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려워지다 보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늘의 뜻을 두지 못하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현실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을 우상 삼으려 합니다. 오직 모든 경영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써도 나누어도 배가 되고 늘어나는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실천하게 하셔서 다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감사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심령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은 채 어두운 곳을 헤매는 영혼들, 육신의 병마로 인해 더욱 지쳐가는 심령들, 경제적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떨어져 생활해야만 하는 외로운 지처들에게 위로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이 미래의 후손들의 즐거움과 소망을 앞당겨 써서 그들에게 부담만 남겨주고 고통을 주지 않도록 거룩한 습관이 생활화되도록 신앙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가적 책임에 힘쓰는 중앙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유산만 물려주게 하옵소서. 교단 총회장으로 큰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더욱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지만 더욱 성결교단의 교회와 부흥을 위해 일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몸을 들여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기억하고 더욱 봉사의 꽃을 피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제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 같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인간이 이게 갇혀 있으니까 자연 만물이 아주 신났어요. 코로나19로 제가 격리가 되고 인간이 활동을 덜 하게 되니까 자연 만물이 소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연 만물이 코로나19고 잘한다, 잘한다, 좀 더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화해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겠죠. 그 스티브 커츠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맨 전편에는 인간이 그냥 자연 만물을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이 쫙 나왔었는데 맨 2020을 새로 후편을 지금 간단하게 그려놓았는데 인간이 자가격리한 상태에 들어가니까 자연 만물이 소생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새로운 생활 습관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계속 해야 근원적인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했을 때도 그러지만 저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세월호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물론 참 안타깝고 함께 해야 되지만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은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다 해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매월 한 가지 주제씩을 가지고 생명운동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단 전체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지고 탄소 금식 운동을 전개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나름대로 간편한 삶 또 때로는 좀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탄소 금식 운동을 통해서 자연 생태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먼저 주도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고 사실 우리 개인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죠.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더 큰 면에서 해 나가야 되고 또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들이 되어야 되고 또 화석 연료를 쓰는 공장이나 또는 자동차 운행 같은 걸 좀 자제하는 이런 전반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우선 우리의 의식이 좀 깨어나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이 일들이 시작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온실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온실 안에 온도를 이렇게 적정 수준에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 온도가 계속 상승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우리 인간들이 계속 그걸 훼손하는 거죠. 또 이기적인 목적으로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역사를 쭉 들춰보니까 1000년 동안에 걸쳐서 지구의 온도가 평균 1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난 100년 동안 또다시 이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랐습니다. 1000년에 1도 올라던 게 100년에 1도를 올렸는데, 만약에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한 2도 정도가 올라가면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모든 인류가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멈추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울한 전망을 하는 분들은 과연 이 우리 인류의 22세기가 있겠는가 하고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수명은 더 연장될지 모르지만은 이 지구가 견뎌내지를 못해서 우리의 자녀의 그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회의론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요사이 일어나는 잦은 태풍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육지가 계속 잠식되는 그런 이제 기후 상승의 변화들이 눈에 띄고, 사실 코로나19도 그 현상 중에 하나로 발병이 돼서 지금 지구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지 않으면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최근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돈도 많이 번 사람이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에이즈 바이러스 퇴치하는데 굉장한 그 재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에이즈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일찍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류가 팬데믹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을 했는데 그대로 되어진 거죠. 현재 이 코로나 때문에 인구 10만 명당 14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그런데 이 앞으로 일어날 기후 변화에 따른 것에 의하면은 이 코로나19보다 5배가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백신도 없다, 치료제도 없다는 심각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19가 제일 먼저 오면서 우리한테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전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걸 재난 유토피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재난과 유토피아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어떻게 이 말이 같이 붙어서 쓰여지느냐. 재난을 당했을 때 그 사인을 보고 잘 대처하거나 또 생활 방식을 고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 손해 난 것, 또 피해 입은 것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참 우리에게 준 많은 손실이 있지만은 이걸 그냥 견뎌내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기회를 만들어야 인류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방식 중에 저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간편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적게 소비하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소비 지상주의로 살아갈 건가? 그것이 지금 초래한 재앙들을 전부 보면서도 그런 생활 방식을 언제까지 고치지 않을 건가?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예요. 지구생명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까지 야생동물의 3분의 2가 사라졌고 전체 육지의 4분의 3이 오염이 되었고 바다의 40%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고 서식지를 잃어버린 동물들이 이제 인간에게 감염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살림이 계속 벌채되고 없어지면서 1초에 지구상의 살림이 2,000평방미터씩 사라지고 있는데 이 배출되는 이 탄소를 이 수목이 흡수를 했었는데 이제 배출하는 것은 굉장히 많고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점점 어려워진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말씀 읽었던 것에 보면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인간뿐만 아니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말 못하는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데 코너가 일구입니다. 우리 인간만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 로마서 8장 21절이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라.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구원의 파트너들이에요. 노아의 그 홍수 때에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기를 시작해야 될 최소한의 그 동물들이 그 방주 안에 같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될 공생적인 세계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친족이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은 우리의 형제고 자매고 또 우리의 돌봐야 될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전처럼 성속을 분리시켜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만 거룩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속되고 자연 만물은 망해야 되고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연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도 안 되지만은 그건 자연을 절대화하는 거고, 인간을 숭배하는 인간의 기술을 만능, 인간의 과학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두고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같은 피조물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 흙, 땅에서 아담아 그곳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대기의 순환이라든지 물의 순환이라든지 생명의 순환, 이 생명의 황금사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절단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지만 그 특별한 것은 책임에 있어서 특별하고 그 존엄성에 있어서 특별하면서 이 우주 만물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 생명 지킴이의 노릇을 다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는 것은 땅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청지기의 역할을 잘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그래도 좀 복음적인,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교단인데, 제가 이 탄소 금식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 환경단체에서 조금 놀래요. 진보적인 교단에서 그런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 복음적인 교단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대개 이게 신학적인 사고를 우리가 조금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탄소 금식 운동뿐 아니라 이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시 새롭게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의 대부분의 그 복음적인 교단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혜문학 전통에 의하면 성례전적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의 원래 말씀한 것에 기초하고 있는 건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성경을 못 읽어봤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봤어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다 계시하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 계시예요. 성례전적 우주론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특별한 계시이지만, 그 특별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자연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적인 크리스천들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웨슬리라든지 성 프란시스라든지 슈바이저라든지 그 영성이 깊었던 분들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소통하면서 나누려고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초월해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재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내재해 계시지만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밴드빌트에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샬리 맥페그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The Body of God, 하나님의 몸이라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내재하시냐? 이 우주에, 이 자연 만물에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몸의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몸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돌보는 마음으로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훼손하고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몸의 일부에 훼손을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또 성령님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좀 새롭게 해나가야 돼요. 성령, 물론 위로하시는 영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때로는 은사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성령에 대한 이해들을 전통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성령은 창세기부터 생명의 숨이에요. 루아흐.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에스겔 골짜기에도 생기가 불어넣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마크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은 녹색 성령론이라는 것을 주창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명은 생명의 숨이요, 치유를 일으키는 치유의 바람이요, 생명의 물이요, 깨끗하게 하는 불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영으로서 성령은 오늘날 세상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에너지로서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생명입니다. 죄는 이 생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불은 라이프, 생명을 거스리는 것이 죄인데, 모든 단절을 가져와요. 단절은 생명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때문에 단절이 왔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사망이 옵니다. 또 이 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단절을 가져왔어요. 가인과 아벨 형제인데도 단절이 돼요.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또 이 죄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 단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단절된 것을 다시 봉합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도 하나님에게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회개도 우리가 있지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파생되는 죄에 대한 회개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훼손하고 망가뜨린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온전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죄의 개념을 더 확장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기존의 가족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더 확장해서 자연 만물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기존의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던 것을 더 확장해서 자연 만물까지 생각해야 되고, 기존에 우리가 덕목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더 확장해서 자연 생태계를 같이 돌보고 전략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그런 덕목들을 우리가 갖추어야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구를 돌보고 살리는 그 거룩한 습관을, 그 덕목을 우리가 취득을 하고 습관화하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통적인 신학에서 구원론을 강조한 건 참 좋습니다. 인간의 죄에서 구원을 하는. 근데 그 구원론을 강조하는 것만큼 또 강조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것,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같이 강조해야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했던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오는 적색 은총도 중요하지만은, 이 적색 은총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녹색은총, 오리지널한 그 블레싱을 우리가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적색은총을 주셨는데, 이 적색은총과 더불어 녹색은총을 같이 가져야 건강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구원론을 이 세상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 종말론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버려지는 세상, 이 세상은 망하는 세상, 멸망하는 세상으로 생각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결코 이 종말론은 이 생태계, 이 우주 만물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같은 데도 보면은 이 종말에 이루어질 우주적인 비전이 거기 나와 있는데,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 동물과 식물들 자신들 간의 그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는 그 종말의 우주적인 구원관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망가진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주인이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구원이 더불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주신 성예전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다 감사함으로, 기도로 받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수단이 돼요. 물,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을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도하고 부으면 세례가 돼요. 죄를 씻기는 게 돼요. 인간이 노동해서 얻은 포도주, 그리고 빵,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전달해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또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이 안식일도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자신이 안식하셨다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도 안식하고 우리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 나그네들도, 종들도 안식하게 해주고, 그들뿐만 아니라 육축들도 안식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안식년이 되면 땅도 휴경을 해서 땅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땅을 유기체적으로 보는, 더 나아가서 신형 개념으로 확장해가지고 이 자연 만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비전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생명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 짐승들이나 수목들이나 이 자연 만물들을 잘 보존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생명운동을 일관되게 일켜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완전한 제도는 없어요. 자본주의도 많은 병폐가 있습니다. 소비를 자꾸 진작시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탄소를 배출했으면 그걸 다시 흡수해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지하에 지금 매립하는 그 기술도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굉장히 비용이 비싸고, 탄소권 그 배출하는 것을 기업들이 사가지고 세금을 내지만 우리 한국은 굉장히 좀 지금 가격이 비싼 그 추세인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 1년에 탄소 배출량이 매년 420억 톤이 나옵니다. 근데 그 흡수량은 수목도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해요.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1인당 탄소 배출이 1년에 저 한 사람이 11.8톤을 배출하는데
지구에 사는 사람 평균을 내면은 평균은 4.4톤입니다. 우리는 11.8톤을 배출하니까 평균보다 3배를 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에서 7위예요. 많을수록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기후 악당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총량은 중국이 더 많이 배출하고 있지만은 1위지만은 개인별로 따지면 우리 한국이 더 많아요, 중국보다. 지금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 삼는다고 하는데 그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늘려서 밸런스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제일 먼저 국가 정책이 바로 세워야 되고, 아까 그 빌 게이츠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같은 나라 이 화력 발전소를 줄이기는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바람이 많은 나라도 아니니까 풍력으로도 제대로 안 되고 햇빛이 좋은 나라가 아니니까 저 태양광도 안 되고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원자력, 아주 안전한 소형 원자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나라에서 정책을 일관되게 바로 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지하에 매립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고, 공장에서 내뿜는 거 자제해야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이제는 이 자동차 타는 거 자제해야 되고, 가능하면 전기차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로 나아가면 좋은데 이게 일관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으로 나가야 이걸 해소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이 뭡니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부터 태아부터 보호해야 돼요. 태아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동학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아동학대를 막는 방법이 뭡니까? 태아를 존중하는 사상을 계속해서 심어줘야, 아이가 귀한 줄 알아야 이 아동학대를 막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인간다운 삶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게 뭡니까? 창조에서 이 얘기하셨던 질서대로 가정도 그런 질서로 꾸려나가야 되는데, 소위 진보적인 사람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이 동성애도 합법화시키고 다양한 가정을 인정하는 추세로 나가는 것은 생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사형제도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다면 어떻게 인간 제도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일 사람이 있어, 죽어 마땅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인이 일어나고 세상에 자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중을 이야기해야,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이 모든 문제를 같이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입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장해 나가면서 신학적으로도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서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운동이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도록 실천해 나가야 이런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공유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타전을 우리가 안전하게 물려주는 데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제 페이스북에 그 툰베리라고는 여자아이, 그 유엔에서 연설한 짧은 내용을 거기 올려놨는데요, 그 연설을 듣고 굉장히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 아이가 연설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온지 알아요? 학교 다녀봐야 뭐해요?
세상이 다 망가져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텐데 공부해서 뭐 해요? 어른들이 하도 말만 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 왔어요. 이 얘기하러 왔어요. 여러분들 위선자입니다. 어쩜 당신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다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어른입니까? 이 아이가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확장된 개념으로 이웃의 개념을 예수님 확장시키고 가정의 개념을 확장시켜줬는데 이 땅에 사는 나그네들, 또 외국인들, 그리고 약자들, 돌봐야 될 사람들, 그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일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까지도 확장을 해야 되고,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앞으로 오고 올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성결교회, 우리 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실의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무엇이 더 근원적인 문제고 어떻게 해야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이 일에 정치하는 사람들, 모든 지도자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마음을 모으고 또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좋은 세상, 살만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손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 산의 푸른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준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뜻을 알 듯하도다.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은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보내셔서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인간과 우리가 망가뜨린 모든 우주 만물들을 회복하려고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사순절에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위에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체득해 나갈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정성껏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드립니다. 또 몸으로 이곳에 오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와 헌신이 담겨 있는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의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을 강건케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약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생명을 반하는 것들을 이기고 코로나19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